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그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죠. 네, 우리 옆 사람한테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가세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사랑하십니다. 먼저 지난주 설교에 대해서 제가 정정할 것이 있습니다. 유정옥 사모님 대진표 선수 이름 바꾸기 글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제가 글을 읽으면서 사모님이 말기암 환자라고 제가 말했는데 알고 보니 잘못된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아서 사용한 것인데 여러분 인터넷이 절대로 팩트가 아니에요. 당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 성도님이 사모님을 아시기에 제 설교 듣고 한국에 전화를 하셨는데 사모님은 잘 계시다고 건강하시다고 제가 유정욱 사모님께 죄송합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모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이 사모님은 홈레스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서울역 뒤에서 새벽에 노숙자들이 모여 있을 때, 홈레스들이 모여 있을 때 처음에는 따뜻한 차를 대접하시며 사람들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과 많이 이제 가까워지시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샤워할 수 있는 이제 공간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이제 번호표를 받고 샤워하는 동안 이 전도도 하고 그들을 더 알아가게 되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빌딩 3층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많은 역사와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육체적인 것도 참 그 사모님을 통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채웠지만 결국 여러분 그들을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눈 영적인 헌신과 예배 가운데 치유였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에 나오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Songs of Ascent, 그 여정에서 예배의 기쁨으로 저는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들 우리 들었지만 여러분 그것은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러 올라가며 불렀던 노래예요. 시편 120에서는 자기 회개함으로 인해서 제가 유턴을 함으로 해서 나는 이제 옛날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길로 가겠습니다 하면서 그 여정이 시작됐죠. 시편 121편에 보시면 그 여정 가운데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거기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22편에서 이 여정의 final purpose, 그 목적인 예배의 자리에 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주제예요. 우리 삶의 목표는 예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와 기쁨과 예배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천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현상이에요. 진정한 예배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안식월 가운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는 제 아내 가족의 고향인 전라남도 고흥에 있는 100년이 넘는 교회를 방문한 것입니다.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길뚝교회. 근데 108년 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시작의 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 아내 이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아내 증조 할아버지가 그 교회를 시작하신 거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 증조 할아버지가 함께 집에 살던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집을 떠나 어디를 며칠 갔다 오면 그냥 입술에 얼굴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할아버지가 그분들에게 아니 어디를 갔다 오는데 그렇게 여러분이 행복해 하냐
하고 물어봤는데 그분들이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조 할아버지는 그런 곳이라면 여기서도 해달라. 그래서 교회가 그 마을, 그것도 증조 할아버지 땅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뒷이야기는 할아버지가 그 땅을 줬지만 그 땅을 주는 것을 할머니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집에 못 들어갔다고. 중요한 것은 부부가 함께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그 교회는 아주 잘 하나님께 세우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크리스찬의 진짜 모습입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어떻게 여러분 완전히 울상으로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배 가운데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항상 하던 습관으로 일요일이니까 그냥 일어나서 옷 입고 당연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것입니까? 여기서 여러분 올라가자, come 하는 것은 은혜의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무슨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야 가자 하고 여러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가야겠지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을 저리 가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입히시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문을 여시고 기다리시게 하나님께 예배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감사함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간증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예배자예요. Everybody is a worshiper. worship이란 나에게 가치가 있는 것에 시간과 물질, 에너지를 쏟아서 그것에게 내 마음과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영어로 보시면 worship, 거기에는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까? This is worthy. 이것이 여러분 가치 있다, 진정한 가치 있다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물질이 될 수 있고. 그렇지만 크리스천에게 예배는 나의 가장 큰 가치,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고 선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가장 중요한 purpose, 목적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분께 헌신하는 것.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번에 보시면 이런 질문이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What is the ultimate purpose?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를 높여 올리드리는 거예요. 그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인데 그것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분을 높여 올려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분이 최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면서 진짜 당신이 나의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럼 이것이 예배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함께 있으면 마냥 기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 분 있으시죠? 그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그냥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인간관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것이고요,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실망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완벽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 그분의 가치를 높여드릴 때 우리는 어느 것도 어느 사람도 어느 환경도 빼앗아갈 수 없는 완벽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은 예배가 회복되어야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When worship is restored, everything else is restored. 여러분 시편 120편은 다윗의 시라고 이 제목이 붙어 있는데, 다윗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어요. 권력, 물질, 환경. 하지만 그가 기뻐했던 것은 사람들이 나에게 여호와의 전에 가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가 내가 가장 기뻐하였도다. 그것이 그에게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고 우선순위가 됐고 마음의 기쁨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의미하죠. 성전은 그냥 제사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월 동안에 너무 교회와 묘지만 보러 다닌 것이 아니냐 하고 걱정하신 분도 계신데,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식구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또 좋아하는 곳도 다녔는데, 제 아들이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영국의 축구 스테디움이에요. 토트넘 스테디움.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거기에 이제 그 클럽에서 놀고 있죠. 그래서 참 근처에 가니까 손흥민 선수 벽화 앞에서 또 사진도 찍고, 또 꽤 많이 걸어서 지하철도 갈아타고 해서 경기장도 둘러보고 기프트샵도 티셔츠도 사고. 솔직히 경기는 없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경기장을 보러 갔습니까? 그보다 솔직히 멋있는 경기장도 많은데, 저희는 저희가 좋아하는 손흥민 선수의 어떤 발자취를 느껴보고, 진짜 여러분, 제 아들은 너무너무 엑사이팅 해가지고 잠을 잘 못 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여러분 나름대로 설레고 즐거웠습니다. 근데 예배도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그분이 너무 소중하게 그분을 보고 싶어서 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에 거기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저희가 이 토트넘 스테디움 기프트샵에 갔는데 손흥민 선수와 마주쳤다면 어땠을까요? 난리가 났죠. 근데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러 여러분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예배에 대한 설레임과 기대가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 하루 종일 난리가 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는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을 어떻게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볼 수 있습니까? 첫째로 여러분, 예배를 함께 드립시다. 우리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Hey, 함께 드립시다. 예배를 Let us worship together.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절 보시면 다윗의 시인데,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앞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그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여러분, 이 시편은 집단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그네 혼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 공동체가 함께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것이 예배드리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we're one family in God.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입양하시고, 이제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 우리의 형님이 되시고 그 사랑하는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영적 가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너무나도 기쁜 것은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 성읍과 같이 잘 짜여진 성읍, 그것은 거기에는 안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도시가 제일 안전했습니다.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 지파들이 함께 올라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몇 지파가 있습니까? 12지파. 우리 ANC에는 몇 지파가 있습니까? 16지파가 있습니다. 각 지파마다 여러분 특징이 있고 사는 지역도 다르고, 어떤 지파들은 서로가 대적하는 그런 적대하는 관계였어요. 다윗은 유다 지파였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전 왕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서로가 불편하죠, 관계가. 그런데도 예배는 그런 사람들을 함께 하나 되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화해가 없이 제대로 예배의 기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죄인이고 다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더 잘났다고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은사가 많거나 적거나 배경도 성격도 다 다르지만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면 우리는 한 가족이 되는 것이고 기쁨의 눈물, 화목의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혼자서 야구 경기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요즘에 다저스가 너무 잘하죠. 근데 여러분, 혼자서 LA 다저스를 보면 큰 감동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저스 구장에 가보시면
야구 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함께 응원합니다. 인종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격, 배경 다 달라요. 하지만 여러분, 단 한 가지, LA 다저스를 좋아한다는 공통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서로 웃으며 기뻐하며 응원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니 우리의 다른 차이점들은 희미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Let's worship together. Let's worship together. 진정으로 우리 함께 가는 그 기쁨 가운데, 주일날이든 아니면 다른 예배 가운데 오신다면 분명히 그 기쁨이 배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로 예배 가운데 말씀의 기준 앞에 서야 돼요. 우리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말씀의 기준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 5절 보시면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이런 보좌는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옳고 그름, 정의를 행하는 기준,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의 보좌는 하나님께서 보낼 메시아,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자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심판, 그 율법의 말씀을 더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자기들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바라며, 또 메시아의 그 통치를 바라며 소망하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 우리 감정만 의지한다면 우리는 어떤 때는 오고 싶고 어떤 때는 오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배를 지금 안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감정은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그분의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는 때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뜻과 내 뜻으로 그것만 붙잡고 있으니까 지금 신경질 나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안심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은 완벽한 정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준이 대단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다 안으로 굽어져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피해를 입을 것 같으면 나의 기준을 바꿔요. 세상의 기준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말씀의 기준 앞에 서서 아멘 할 때, 나의 기준을 렛고 할 때, 여러분, 나의 마음에 릴리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 나의 잣대, 나의 경험도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오늘 예배에 오셨다면, God, you are right, I am wrong. 하나님, 당신은 맞습니다, 나는 틀려요.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짐이 완전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기쁨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배 가운데 받은 평화를 삶으로 나눠야 되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기쁨이 계속해서 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6절부터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우리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당신 안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구하라는 단어는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매일 평범한, 매일마다 쓰여지는, 내가 그 당신 가지고 있는 음식을 원합니다 할 때 쓰여졌던 히브리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냐? 예배를 떠나면서도 평범한 생활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멈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에도 그 예배를 위해서, 그 축복이 남들에게 흘러가기 위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 구하십시오. 가정에서도 구하십시오. 운전하고 가면서도 구하십시오. 주님, 평안함을,
주시고 이 평안함이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가 그런 능력을 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한 번만이 아니라 주일날만이 아니라 어디서든 그 예배의 기쁨이 이어질 때 우리 이웃에게 평안을 나누며 그 축복해주는 사명자의 기쁨도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럴슨 목사님은 예배는 우리가 예배 후에도 매일같이 평안과 형통한 가운데 지낼 수 있게 해주는 첫 단추인 셈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고 계속 하고 계신 것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공유할 수 있게 말이다. 그럼 예배를 잘 드리면 진정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드립시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기준 앞에 우리의 것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예배의 평안을 매일의 삶에서 누리며 나눕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교회에 대한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그날이 더 가까워졌습니까? 여러분 하루 더 가까워졌어요. 그날이 가까워졌으니까 뭐 하라고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여러분 초대교회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persecution, pandemic. 여러분 초대교회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박해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팬데믹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그 가운데도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어떻게든 서로 모여라. 왜냐 여러분? 서로 모여야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어요. 여기서 영어 성경에 보시면 Let us consider how we may spur one another. 여러분 이 단어가 spur이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승마박차예요. 승마박차. 이게 이제 여러분 카우보이 부츠에 딱 입혀가지고 말을 탈 때 말이 내 맘대로 속도를 안 내고 다른 방향으로 갈 때 기립기립 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찍찍 눌러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여기 건너편에 있는 카우보이한테 빌려왔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대.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말을 상처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말 타는 사람이 하나가 돼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린 자극이 필요해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린 게으른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분 안심하시면 우리는 내 죄의 방향대로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였다면 여러분 이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자극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권면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꿈꾸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의 나그네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했지만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586년 BC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고 두 번째 성전도 로마 군인들에게 70 AD에 파괴됐습니다.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심판의 보좌 앉으신 거룩한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죄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위선과 우리의 우상 숭배와 교만, 여러분 믿음의 나그네 길을 멀어지게 하는 이 세상에 향한 발걸음, 그 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기쁨이 있는 이유는 가장 좋은 뉴스는 우리가 심판받을 자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자신의 그 강연한 심판을 그 아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아들이 죽으실 때 거룩한 곳 성막에 Holy of Holies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그 의미는 이제 어느 누구나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과거가 있든 어떤 상처가 있든 어떤 죄의 짐을 지고 있든 모두 내려놓고 창조자 하나님께 아버지로서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찬양팀 나올 텐데요, 이 메시지를 없인 여기지 마세요. 절대로 당연한 것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프리빌리지, 특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기쁨으로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오늘 예배가 마치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서 지금 여러분 꽉 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주님 말씀 앞에, 주님의 뜻 앞에, 주님의 타이밍 앞에, 주님의 영광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며 한 주를 지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시선을 진정으로 주님께,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다시 한번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안주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의 마음을 넓고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로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만나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이 특권을 절대로 헌신발처럼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주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형제자매와 함께 주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한번 예배를 잘 드렸더니 우리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해하기 원합니다. 기다려주기 원합니다. 물질이 나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주 동안도 오늘 가진 평안함이 우리와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어디를 가든 예배자로서 이것을 베풀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손을 피시고, 이렇게 손을 피시고 올리십시오. 여러분, 이 자세는 항복 자세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릴리스합니다. 또 여러분, 이 자세는 receive, 받는 자세입니다. 주님의 축복을 축도로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예배자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영광만을 붙들기를 원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주님의 뜻대로 걷기를 원하는 우리 식구들과 우리 형제 자매들 ANC 머리 위에, 성상과 작들 머리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